1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피 뿌린 옷입니다. 피 뿌린 옷. 성경에는 많은 옷이 나옵니다. 흰옷, 세마포, 예복, 이렇게 피 뿌린 옷, 이런 옷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고 또 듣고 배워온 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리라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아 말세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말세라고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심판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가서 보면은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데도 살다가 죽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거기에서 더 이상 지나칠 것이 없고 거기서 더 이상 회복될 것이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의 몸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가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데 죄사함을 받는 길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죄를 소멸함을 받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것은 무엇이라냐면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백마를 탄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잘못 오인해서 가르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백마라는 것은 바로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백마를 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백마도 있고 흑마도 있고 얼룩진 말도 있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흑마도 있고 맞죠? 붉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 말들의 그 특색이 다 있는데 누구든지 그 말을 탄 자는 내려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요. 붉은 말 사상가, 백마의 사상가, 흑마의 사상가, 청생만의 사상이 다 같이 공시대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느 말을 탔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가서 말씀하신 백마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피 뿌린 옷이 나오는데 이 피 뿌린 옷이 무엇인가? 정말 피를 막 뿌려갖고 뭐 어떤 이단들은 막 진짜 피를 막 갖다 뿌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왜 피 뿌린 옷이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죽는 자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의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 첫 열매를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딱 처음에 믿고 보면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교만도 버려야 돼요. 욕심도 버려야 돼요. 내 계획도 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소망도 버려야 됩니다. 왜요? 천국 가려니까. 천국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좀 돈도 많고, 좀 오래 살고, 좀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해서 누구나 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면서 자녀를 낳고 잘 살지만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어봐도 인생은 뭐하더라?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곧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앞날이 마치 100년을 더 살 것 같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열심히 먹고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날은 한치 앞날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을 나서서 우리가 죽게 될지, 내일 아침에 죽게 될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확 죽는 게 이게 아니고 내 육성도, 내 자존심도, 내 교만도, 내 계획도 다 죽는 겁니다. 그 옷을 입는 것이 바로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것이 바로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이고, 그 피 뿌린 옷을 세마포 옷이 되어 있고, 성경에 가서 보면 흰 옷이라고 되어 있고,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 무엇인가? 교회 가서 거룩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축복하고, 남을 선대하고, 남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구워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피 뿌린 옷을 입는 겁니다. 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육성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어떤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9장 어디 가서 보냐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가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가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어딜 간다고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는 거죠. 그 성도들의 오는 행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진리대로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공의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공의로 행해야 돼요. 공의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성도인가요? 내가 교회 집사라고 성도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성도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영생을 받아보고 그 천국을 소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입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장면 가서 보실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예. 어떤 임금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한테 가서 내가 초대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하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니까 그들이 다 오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는 겁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임금이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그 혼인잔치를 한데 청해서 다시 오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상사로 가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종들을 잡아서 뭐해요? 능욕했다는 거예요. 능욕해서 죽여버리니까 임금이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들, 벙어리와 같은 사람들, 기머거리와 같은 사람들, 또는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불렀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왔으나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빛에 나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8절 가서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예. 원래 누굴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 그 임금이 보낸 종을 능력하고 잡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다 불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자리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이방인 자리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종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천국 혼인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손이 뭔지 알죠? 손님이죠.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손님을 청했는데 악한 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한 사람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식장에 가면 단정한 예복을 입고 가잖아요. 맞죠?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가는데 거기에 청소하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작업복을 입고 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랍니다. 이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깔끔하게 자기의 이 옷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핑계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청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나갔을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가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유구무원이라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멸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돼요. 피 뿌린 옷을 입으라니까 무슨 피를 칠해갖고 입는 것이 아니라 피라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내 노고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그러한 옷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혈기 내지 말라고 하면 혈기 안 내는 거,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거, 원망하지 말라면 원망 안 하는 거, 근심하지 말라면 근심 안 하는 거,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피, 희생이 따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그 희생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복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가서 한번 더 보실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요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생에 가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겠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신다고?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내가 어떤 공고함이 오든지 내가 어떤 슬픔에 빠졌든지 간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권세도 주십니다. 용기도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했던 그 고백처럼 항상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고 나가서 영혼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세상에 낙오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